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노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공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봇사의 고면에서 장난하며 젖을 때 어린 아이가 봇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 2018년 송년 남성 리더십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성 리더십 모임 회원들 중에 2018년 첫 임신, 첫 합격 등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며 2019년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도 기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임 마치고 청계광장을 지나는데 정말 예쁜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도 이런 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 재빨리 제가 마음 관리에 승리하였습니다. 이 트리와 조명 모두 다 우리 교회 건데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오네 이렇게 제 자신에게 농을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 비행기도 내 것이고 고급 호텔도 내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도 내 것인데 내가 바빠서 잘 못 오는 것뿐이다 생각하면 부러울 것도 없고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아름다운 튜리를 보며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조형물들, 카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서울로 교회 청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에 눈높이가 맞추어져 있는데 별다른 조명도 없는 지하 예배실에 은혜 받으러 찾아오고 예배 때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연주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요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또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자 제 아내랑 교역자랑 금요일날 막 와가지고 튜리도 꾸미고 뒤에 달아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네, 그래요. 물론 그 시내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휘황찬란하지만 최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무슨 크리스마스에도 종교 편향 이런 잣대를 들이대어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안티 크리스천 문화가 점점 득세한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는 종교 편향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주변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지하교회 단속에 열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곳곳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근 도시인 랑팡시 도시관리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도시 전역의 상점들이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거나 장식, 조명을 다는 등
크리스마스 판촉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문명의 위대한 부활을 주창한 후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의 종교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최근 넉 달 새 세 곳의 유명 지하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며 제가 평신도 선교사 시절 실제 중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접촉점으로 소수 민족이나 중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남부지방 광동성 신천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크리스마스에도 여름이에요. 반팔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든 복음 전하겠다고 제가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그 더운데 이 털모자 쓰고 중국 농촌의 이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문화 쇼크를 주기 위해서 이 그 뭐죠? 그 브레이크보드라 그러나 그 이렇게 그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배에다 깔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등장해가지고 그 소수 민족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렇게 기억들도 이렇게 나면서 지금 그런 문들이 닫혔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오히려 안티크리스천이나 중국 정부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는데 정작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단이 창궐하는 것은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마스 문화가 점점 축소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교회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친 이유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오늘 성탄 예배는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의 면모, 그리고 메시아 통치 하에서 구현될 평화의 모습 등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복음서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하는데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바로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죠. 반면 다윗의 아비 이새는 시골의 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할 때 십자가 사건, 부활 등이 늘 묵상의 주제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철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그렇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비서실에서는 사무실 자리를 좀 넓게 쓰다가 교구로 부서가 바뀌어서 가장 시끄러운 프린트기 앞에서 2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선배 연차여서 환경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하루 이틀은 어떻게 지내겠는데 1년, 2년을 안 좋은 컨디션에서 보내야 하니까 이 자리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또 조용한 곳에서 시끄러운 곳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저 한참 아래 연차 그 신입 저들이 저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막 너무나 태연히 그렇게 있는 게
야, 진짜 좀 부끄럽네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여간 불편하고 얼마나 본전 생각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마음을 울리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그깟 자리 좀 불편해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셨고 심지어 거처가 없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구유에서 보는 바를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조그맣게 줄어든 것,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출생부터가 자기 비하였던 그분은 사역지에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늘 배척과 거부의 대상이셨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고백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저도 동일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드리기는 해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늘 거부와 배척의 대상이셨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조금이라도 거부당하고 배척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쓰립니까?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사역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탄주일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30년 후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정신은 잘난 체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정신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가난하게 만들려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친구뿐 아니라 이 땅의 낮은 곳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의 눈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주일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배척과 거부를 당할 때 감히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높은 마음을 추구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왼뼘을 칠 때 오른뼘을 마저 대며 주님, 제가 그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성탄주일에 어울리는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신 그 예수님 본받은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절에 줄기에서라는 표현도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줄기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나무의 줄기라는 의미가 아닌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즉 구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마카비안, 헤롯당, 열심당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계파로 사분오열되어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정권 재창출, 각 계파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어도 그들을 어루만져줄 정치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으로 나뉘어 무늬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족보 있는 애완견이 집 잃고 주인 잃어 똥개 신세로 전락하여 이 쓰레기통 저 쓰레기통 뒤지며 연명하며 동네 아이들의 발길질과 막대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제가 서울로 공동체에 부임했을 때 서울 땅의 영적 기상도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주일 예배 때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젖달라고 아우성치는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들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랐어요. 이쪽에서도 젖달라고 아우성치고 저쪽에서도 젖달라고 아우성치고 오늘 나 동양젖이라도 먹지 못하면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 그런 아픔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 마치 동양젖 구하듯 손님처럼 교회 뒤편에 멀찍이 앉아서 이 예배 저 예배 전전하던 그런 기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서울로 공동체가 아직 연약한 가족 같은 공동체지만 말씀을 부어주셔서 영적 기근에 헐떡이며 방문하시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어요. 부임하자마자 이사야 40장 이후에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구원 그 이후 성화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연말에는 8가지 표적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한참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할 때였나요?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내가 성도님들 사이에 크고 작은 아픔들을 붙잡고 너무나 마음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더 기도합시다. 그래도 전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성도가, 영적 자녀가 숨이 꼴깍꼴깍 할 때는 말할 힘도 없는데 그저 살려달라고만 했는데 그래도 요구할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자녀들이 숨이 꼴깍꼴깍 하다가 살았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성탄주일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통해 서울로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거라. 유리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인공호흡기라도 껴주고 동양젖이라도 먹이고 영적 육적으로 유리 방황하는 나의 백성들을 절대 방치하지 말아라. 성탄주일 아침에 들려주시는 이 애타는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 주라도 하셨던 분이었다면 거저받은 대로 거저 주셔야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삶으로 연약한 자들의 그 외침, 갈구를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서울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능력과 생명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받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기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자리, 곧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셔서 그의 사역을 공적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소개하죠.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성령과 더불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은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탄주일 아침 하나님께 오직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모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과 동행하며 진행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처음도 성령이요 끝도 성령이며 과거도 성령이요 현재도 성령이며 미래도 오직 성령과 동행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을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의 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의 일로 끝을 맺어라. 혹 이런 책망을 들으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너가 성령의 일로 시작하였다가 왜 사람의 일로 마치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에서 5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의 면모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3절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죠. 자신이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은 그렇게 피눈물 나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의 배경, 학벌, 경제적 포지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것이 평생 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혹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장악한 이 땅에서는 구부러진 송사와 변론이 판을 치고 악인의 형통을 씁쓸하게 지켜볼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억울한 것들이 풀리며 절대적인 공의가 실현되며 완전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취는 재림의 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공정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호람되오. 세상은 아무리 나를 배경으로 판단하고 연줄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정직과 중심을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연말이 되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제 눈에 특히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한 탈북 청소년을 만나
밥을 사주고 헤어지는데 아무개야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돌아온 그 아이의 대답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 아이가 글쎄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잘 놀고 먹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나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배신당한 그 아이의 입장을 헤아려 보니 그 아이가 뭔가 목표를 삼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도 어른들이 배신했잖아요. 나라가 배신했잖아요. 질문을 한 제 자신이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인사하는 동안 그 아이와 헤어지면서 마음속으로 그저 주님, 저 아이에게 배신하지 않는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겨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저의 눈에 많이 밟힙니다. 이틀 전에는 아내에게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하나같이 너무나도 다 착한 분들이어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도 속상해합니다. 그렇죠. 너무 착해서 얘기도 못하고 안으로 사귀고 사귀다가 그렇게 되신 거겠죠. 여러분,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꿈은 착한 분들이 힘들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착한 분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의와 정직으로 평가해 주신다고 4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이 땅에 아쉬움이 클수록 눈에 밟히는 착한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더욱 주목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착한 분들이 사회에서도 아니 교회에서도 착한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입고 그럴지라도 그런 부조리 같은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주님을 더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느낄수록 새 예루살렘 주님 재림의 날을 더 우리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꿈꾸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함 없이 어느 공동체에서나 대접받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큰 복인데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6에서 9절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봉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는 획일적인 절대적 평등의 나라와는 본질이 달라요. 주님은 모든 이리를 억지로 어린 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리는 이리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그대로 있어도 어린 양과 염소와 아이들과도 함께 평화를 누리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이미 구현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의 날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완벽하게 구현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군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강자가 약자를 섬길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이 그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섬길 때 진정한 생육과 번성은 우리에게 안겨집니다. 사자와 어린 양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섬길 때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해답을 9절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흉내는 그렇게 내서 사람들의 평판을 얻으려는 욕구는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기가 이미 강자고 부자고 권한이 있는데 약자를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것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이사야 11장 6절에 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9절은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그 뿌리부터 바꾸어 버립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시대에 완벽하게 성취되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 재림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쩍 떠올랐던 생각이 많이 났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연설문이 생각나더라. 저는 그 연설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연설문이 무엇이냐?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명연설문이 생각나더라. 그분은 바로 이사야 본문을 기초로 그 연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 그 꿈을 저는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서울로 공동체에서 탈북 청소년, 미혼모, 소년소녀 가장들, 동신 중학교에 그 불우한 학생들, 그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지위도 어떤 배경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 그 평화로운 공동체, 그것이 오기를 저는 꿈꿉니다. 2018년 성탄주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낮고 천한 인간의 작품을 빌어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갑시다. 특히 영적 기근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갑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만 주의 임재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탈북 청소년,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소년 소녀 가장들, 이 시대의 모든
어린 양들이 예수 임재로 함께 뛰놀며 기뻐하는 춤판이 바로 이곳에서 매주마다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2018년 성탄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